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군, 그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생겼습니까? 대답에 확신이 없네요. 저절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절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생명은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사람이 누구죠? 아담하고 그의 아내 하와. 예,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겼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이 모든 만물을 너희가 좀 관리해다오, 다스려다오.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땅에 충만해라, 자녀도 많이 놓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담이고, 남자들은 다 아담이고 자매들은 하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나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이렇게 사명을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떨까요? 이거 뭐 이렇게 시시한 일을 맡기시나, 큰 거 좀 맡겨주시지,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만물을 맡겨주셨거든요. 감사하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 아담과 하와가 또 좀 잠시 엉뚱한 생각을 먹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런 사명을 맡기셨을 때 막중하게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와 비슷한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보면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온 세상을 관리하는 이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달라 보이지만 아주 비슷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티시스라는 헬라어에서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창조하는 거죠. 크티조, 이게 창조하다는 거. 크리에이트, 이게 헬라어에서 영어가 왔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죠.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특히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크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0장 6절 말씀해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에 어떤 사명을 맡긴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 이후에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5장 17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글씨가 좀 작지만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했다는 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놀라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하여 무언가 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은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놀랍게도 이 복음 전파의 대상인 만민,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요, 피조물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 크티시스, 아까 이야기했던 피조물들. 피조물들인 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만물, 특별히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 죄인이 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일을 너희들이 하라.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맡기셨던 그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더 창조적인 일입니다. 이전에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사명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더 의미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좀 충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막중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지 못할까? 온 천하에 다니기는커녕 내가 사는 동네도 돌아다니지 않는, 만민에게 전하기는커녕 나와 평소에 만나는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삶이 왜 이런 것인가? 심각한 문제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처지를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꼬라지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내 처지에 무슨 복음을 전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 이 사람 포기 패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도록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좀 자신 없어도 열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막중한 사명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는 누구나 동참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요,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몸이 약한 사람도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이 없는 사람도, 말주변이 좀 없는 사람도, 바쁜 사람도, 피곤한 사람도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가는 이 복음 전해야 하는 사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복음 전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몇 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여인들은 법정에 서서 아무리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법정에서 증언했을 때 효력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사는 처지가 이런데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십시오. 요즘의 여인과는 다른 대우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 여인이 가장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등록하시는 심기자 성도님이 있습니다.
심기자 성도님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이 있겠죠. 목장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 듣는 자리로 인도한 분이 있겠죠. 그분은 참 연약한 한 여인입니다. 연약한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도 다 그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자 베드로에게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어요. 실패한 분들도요, 복음 전하는 일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흘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자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아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다시 불러다가 이 막중한 사명을 다시 맡겨주신 겁니다. 지난주 본문입니다마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실패한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고 했죠.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갈릴리로 불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베드로만 부르지 않고 같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면 베드로 하나를 다시 세우고 사명을 맡기는 그런 내용을 길게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와 같이 실패했던 사람이라도 다시 세워졌고, 우리 가운데서도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또 예전에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뭔가 잘 안 돼서 낙심하여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는 예외가 없음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실패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온 천하를 실제로 다 다닐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패스. 이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 그래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12절 말씀해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급하게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되.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한 번 딱 전했는데 예, 예수님 믿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무신론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진화론,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 단세포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것이 과학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틀렸네,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반응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핍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안토니 플루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박사인데요, 대단히 영향력 있는 박사입니다.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들을 격려하던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책을 쓰고 그 외에 한 30권 정도의 책을 쓰면서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아주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변증가입니다. 변증가. 복음을 잘 논리적으로 전하기에 이 시대의 1등 가는 변증가가 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안토니 플루하고 C.S. 루이스하고 대담을 했어요. 그래도 꼼짝도 안 한 사람이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탁 믿게 하시니까 믿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고 책까지 썼던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것도 집 안에서 혼자서 몰래 인정한 게 아니고 뉴욕 대학에서 공개적으로 대담하는 중에 녹화도 하고 방송도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안토니 플루 박사 치면은 그런 영상이 나와요. 실제로 젊어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DNA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DNA 연구한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C.S. 루이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들이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의 씨앗으로 결국에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박유경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전도하기에 아주 거의 불가능한 환경, 생활 환경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절에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딸이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딱 보고 한번 간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포기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안토니 플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를 수 있음을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말이죠. 쇼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뱀을 들어 올리면 그런 쇼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독을 마시도록 강요받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쫄개를 뺏어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적들도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미 많이 있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청년들과 함께 중국 단동으로 단기 선교를 간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부탁하기를 중국어로 된 전도지를 좀 많이 인쇄를 해 가지고 오라. 단기 선교를 가는 건요, 그런 선교사님이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 드리는 것도 단기 선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인쇄술이 있으니까 찍어 가지고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 대부분을 어디에 넣어 가져갔겠습니까? 제 짐에 넣어 갔거든요. 물론 좀 나누었었지만은 제 짐에 제일 많았어요. 배를 타고 단동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모든 짐을 엑스레이로 이제 검사를 합니다. 제가 다 내보내고 이제 마지막에 남았는데 제 짐을 딱 검색하던 사람이 엑스레이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계속 보다가 이게 무슨 출판물이 있다. 그래서 끄집어 내보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끄집어 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끄집어 냈죠. 이만큼 끄집어 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중국말로 되어 있는 전도지입니다. 다시 넣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일. 그때도 감사했고. 그 사람이 굳이 엑스레이를 보고 끄집어 내라는 것은 단속을 하려는 겁니다. 단속을 하려고 끄집어 냈는데 그걸 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게 하셨는지 그 마음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되고 이런저런 핍박이 두려울지라도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뱀에 물렸는데 진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도록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납니까? 팥 납니다. 뭔가 심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이건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10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100가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할 이유를 100가지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중에 초대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쭉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하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종종 맺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전혀 안 맺히는 분이 있어요. 그 두 부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안 뿌리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는 거죠.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안 좋다고 씨를 안 뿌리고, 바람 분다고 안 뿌리고, 피곤하니까 안 뿌리고. 그러나 열매를 자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부지런히 씨를 뿌립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씨를 뿌립니다. 내 형편에 관계없이 씨를 뿌립니다. 밭이 좋고 안 좋고, 땅이 좋고 안 좋고, 이 땅은 열매가 맺을까 안 맺을까 관계없이 씨를 뿌립니다. 피곤해도 뿌립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씨 뿌리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말주변이나 내가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 내 건강이나 부요함이나 학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면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려 보라고 맡기신 일과 비길 만큼 막중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마을 주변 만민에게 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자주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에 순종하리라 일단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열매를 맺으니까 순종하리라 마음을 먹고 오늘 저녁에 짐 싸서 저기 앞으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3명 정도 아니면 5명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의 VIP를 정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한 5명, 3사람 정도만이라도 전하십시오.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전하고 언제 전하고 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장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영혼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에다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의 기상명령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복음 전파하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고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3명에서 5명 정도의 VIP를 정해서라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열매가 맺히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새로운 창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